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주에 가면 교촌마을에 최부잣집의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는 육훈이 이렇게 내려져 오는데 이 최부잣집에서는 300년 동안 과거를 보되 절대 진사 이상의 관직은 갖지 말아라. 교만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석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사회에 돌려줘라. 그리고 흉년 때에는 절대로 땅을 한 평도 사지 말아라. 어려운 것을 약점으로 싼 값에 사들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절대 그냥 보내지 말고 후하게 대접해서 떠나게 해라. 그리고 우리 집 반경 100리 안에는 40km 안에는 절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6번째는 우리 집에 시집 오는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 옷만 입어라. 절대 있다고 과시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이런 게 이 가문의 육훈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일대 최진립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최동량에게 물려주니까 이 아들은 땅을 많이 사서 대지주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손자 최국선에게 이제 재산이 넘어가게 됐는데 이 최국선 때에는 나라가 흉년이 들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에게 빚을 졌던 모든 사람들의 문서를 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너희 편하게 살아라. 갚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죽을 써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굶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또 보릿고개 때는 쌀 100석을 갖다가 내놓아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요. 조선 말기 때 활빈당이라는 도적대가 극성을 부릴 때 이 경주 최부잣집은요 해를 입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그 집은 건들지 못하게 했대요. 그 집은 건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일 합방을 당하고 나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 최부잣집에서는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그래가지고 독립군들을 도와주는 그 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기부하면서 독립기금을 기부하면서 독립군들을 도왔대요.
나라를 찾게 되니까 전 재산을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 때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멋있는 집안이죠. 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멋진 집안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인데 상당히 이 시대는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시대예요. 이제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유다의 마지막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샘플을 선택하시는데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정말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차가 달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고 나라였지만 고장난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만 있었지 하나님께 돌아설 줄 모르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귀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가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차라리 숙이고 돌아가 항복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 했더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신바벨론 파라 하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심지어 아나돗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해오고 또 유다인들 자체도 여러 번 살해를 하려고 기회를 그렇게 찾았던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착고에 차여가지고 문 위층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 때에는 옥에 갇히고 토굴 속에 갇히고 또 구덩이에 진흙이 가득한 뻘이 가득한 그런 우물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여러 날 갇혀 있고 정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는 전해야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빨리 가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다 이 성전으로 불러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그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큰 방에다가 그들을 다 앉혀놓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주발과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라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마셔보게 해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 하나님의 성전의 방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더운 날 성전까지 왔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여러분 더울 때 사람들 보니까 요 시유 앞에서 마트 앞에서 뭐합니까?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하나 따가지고 밤새도록 떠들어대요. 보니까 시원하다. 침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 여러분 그 포도주를 갖다 놓고서 마시라고 했으니 더운 그 날씨에 거기까지 온 그 사람들이 포도주 한 잔 마실 만도 한데 손도 대지 않아요. 입도 갖다 대지 않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불러서 포도주를 따라 놓고서 마시라고 하면 마실 법만도 한데 여러분 중동 사회에서는 포도주는 거의 음료수처럼 마시는 그러한 여기는 그러한 술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입에도 대지 않더니 한 사람이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 선조 요나답께서 이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오래전에 우리들은 절대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말라고 우리 선조께서 우리 집안에 그렇게 명하였기 때문에 이 한 잔 마실 수도 있지만 우린 선조의 그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님, 죄송하지만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또 말할 때 너희는 절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여기 7절 보세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그런 거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이 선조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했기에 그게 우리 집안의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지금까지 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불편하지만 장막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였어요. 도대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속이 아니에요, 이들은. 역대상 2장 5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의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전 840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고 있을 때가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악의 끝이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이 아닙니까? 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아합 집안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왕가를 몰락을 시켜버려요. 그때 예후와 함께 그 거사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조가 세워지는데 공신을 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망하게 돼요. 근데 그들은, 이 요나답은 그러한 그 왕조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관직을 받았겠죠. 그 후손들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도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이 요나답은 이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해악이 더 많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잔은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한두 잔의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두 잔의 술로 건강해지려면 10분 뛰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게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사람이 술에 잡혀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술이 주는 해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입에 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포도주로 인해서, 술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텐트, 장막에 사는 게 편해요? 집에 사는 게 편해요? 아이, 장막은 짓기도 편한데 뭘. 왜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할까요? 장막은 추위와 더위에 굉장히 취약해요.
비바람에 약해요. 그래서 흙집이라도 여러분 집을 지면 그 집은 추위와 더위를 텐트보다는 훨씬 피하기가 쉽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텐트는, 장막은 우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집은 우리의 생명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짓고 살면 편한데 왜 선조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서 이어가지고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밭 소유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농사 짓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착을 의미합니다. 땅에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농경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유목민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요나답은 그 농경 문화로 인하여서 그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앙이, 삶이 변질될까봐 그 자손들에게 농사도 짓지 말고 종자씨도 모아둘 생각도 하지 말고, 종자씨를 모아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음에 때가 오면 뿌리겠고, 뿌리면 정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레갑 족속들은 종자씨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밭도 논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살지도 않고 텐트를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 세월을 수백 년 동안, 적어도 25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장막에 살면 편합니다. 근데 요나답은 그리 살지 말고, 집에 살면 편합니다. 장막에 거하라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막은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집은 놔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장막은 항상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집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 집이 굉장히 평수가 넓은 집에 살아도 좁은 이유가 뭡니까? 침대 들여놓고 가구 들여놓고 뭐 가전제품 들여놓으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큰 집인데도 좁게 느껴지잖아요. 정착하면 많은 걸 소유하고 자꾸 쌓아놓게 되고, 그럼 쉽게 떠나지 못하고. 그러나 장막은 어떻습니까? 장막에 살면 항상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안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편하고 편리하고.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조 요나답은 내가 그 후손들에게 이 땅에 정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유언이었습니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7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평생 동안 다 같이.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요나답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는 그러한 바닥에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갑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갑 족속에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레갑 족속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았듯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 유다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레갑 족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고통을 받고 힘들게 선지자 사역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게 하고 그 방 한가운데 그들을 앉히고 그들 테스트해봐라. 레갑 족속, 나의 샘플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그들은 나의 샘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샘플, 거룩한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임에 오던 해 신방을 했더니 한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분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분하고 이분이요 제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에요. 참 멋있어요. 그렇게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본받고. 근데 지금 그분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울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에 탄식이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입이 귀에 하나님은 기억이 없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웃으실 수 있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향하여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온 유다를 바라보면 탄식과 가슴에 이 아픔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귀를 막아버린,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레갑 족속, 그들은 나의 샘플이다. 나의 본보기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본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유다는 레갑 족속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레갑의 후손들은요,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않고 장막에 살았지 집을 짓지 않았고, 그리고 파종하며 농사도 짓지 않고 그 선주의 말 그대로 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제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남유다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전쟁이 났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해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 남유다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 하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훗날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유목민은 살려줘라. 그래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에 대해서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갑 족속 하나님의 샘플로 딱. 세상은 레갑 족속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한 이후에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성읍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하라. 샘플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아픈 마음. 레갑 족속은 그 조상들이 말해도 들었는데, 사람이 말을 해도 들었는데, 너희는 내가 말해도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그럴 수 있니? 사람이 말을 해도 사람의 말을 그 후손들은 듣는데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만군의 여호와인데 어쩜 너희는 내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6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방 족속이었던 레갑 자손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선조 요나답의 신앙적 가훈에 철저히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이삭을 내세우고 야곱을 내세우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제는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 모든 것 돌이키지 않고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목사님 말씀하세요. 참고는 할게요. 그러나 마이웨이,
내 길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본성들.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참고는 해요. 그러나 여전히 내 길로.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듣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아이한테 예, 공부해. 예, 알았어요. 엄마 할게요. 그리고서 TV만 보고 있어요. 야, 공부해라도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놈아, 알았어요. 엄마,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고 지 할 것만 하고 있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냥 엄마 말을 지겹게도 안 듣네. 대답은 했지만 엄마는 뭐라고 해요? 안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이 청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귀로는 들어요. 참고는 해요. 그러나 자기 규례대로 자기 선을 거놓고 그 이상 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인간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서 문화와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해도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다 같이 성경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유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귀를 막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적당히 가면서 참고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 주신 나라예요. 어째 아멘 소리가 없어요? 진짜 아멘 소리가 작으네. 나는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무지무지 사랑해서 이만큼 복을 주신 나라라고. 2층은 왜 안 해요? 좀 해봐요. 진짜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치하했을 때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았어요? 광복군들이 싸웠다고 나라 찾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자폭탄 2방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 광복을 맞이했어요. 우리 힘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25 때 낙동강까지 밀려갔어요. 전선까지. 우리가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유엔의 참전 결정이 나면서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한 거 손톱만큼도 없어요. IMF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을 경악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우리 어마어마한 군사강국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작지요? 나라는 정말로 대단한 나라예요.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우리가 했어요? 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대한민국. 대한민국만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의 이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집 짓고 종자식 뿌리고 포도주 먹고 세상에 취해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다 같이 성도는 땅에 살아도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삽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지. 히라보의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레갑 족속을 하나님의 샘플로 딱 끄집어내서, 야, 그들 테스트해봐라. 선지자야, 세상에 목이 말라서 한 모금 마셔서 목을 치길 수도 있는데, 진짜 잘 빚었다 그러면서 마실 수도 있는데,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우리 선주 요나답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살아온 족속입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불편해도 장막에 살아왔고, 먹을 것이 부족해도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목 죽으라면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선자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렇게 따른 레갑 족속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이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는 알아요.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 영월중앙교회만큼이라도 저는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저는 함께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갑 족속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샘플이 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샘플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샘플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의